오늘 성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이죠. 오늘 일독소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권고를 합니다. 부르심은 다 다양하게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 비교해서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보이는 것은 금방 우리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비교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기도와 수련을 해야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대안도 바오로 사도는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첫째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우리는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치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지만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당 안에 다양한 분이지만 함께 있잖아요. 이게 일치예요. 똑같이 있는 것은 일치가 아니라 획일이에요. 그 획일의 위험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한국 분들은 너무나 은총을 많이 받은 민족인데 이 획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치로 착각하면서 상대방을 폄하하고 또 비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7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교만이죠. 두 번째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탐욕, 탐식, 욕망, 분노, 게으름, 나태. 그런데 이 7가지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요즘에 어려운 말로 소시오패스다, 나르시스다 하는 말이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이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가 칠죄종이다, 나쁜 생각이다 해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경험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에 반대되는 덕목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고, 그죠? 겸손. 교만에 반대된 덕목이 겸손 아니겠어요? 시기 질투에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인내심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탐욕, 탐식, 욕망, 이것은 온유함, 따뜻하고 정말 부드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말씀도 하셨지만 2000년 동안 우리가 교회가 살아왔던 보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2가지인데 성령은 우리를 성장하게 해줍니다. 성장은 뭐예요? 외적으로 커지게 한다는 것도 있겠죠. 마음도 넓어지는 것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성장을 또 하나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것은 바로 본래의 내가 되게 해주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누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다만 내 처지가 그것을 알아듣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미워하지 말자. 사랑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최소한 미워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께서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말씀드린 일치는 똑같게 하는 게 아니죠. 다양한 부르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래서 오늘 성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성숙이라는 말 두 개가 다 나와요.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표본이 마테오 복음사가예요. 마테오는 복음사가가 자기가 글 쓸 줄도 모르고 전혀 소질을 몰랐어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질 개발이 아니에요. 인간은 살다 보면 우리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잖아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을 막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약점을 막 미워하고 막 내 탓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상대방도 그런 것을 인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테오는 정말로 세관에 앉아서 세관원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당하고 또 굉장히 죄인 취급 받았던 사람이 세관원입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등을 업고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 먹잖아요. 그 로마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 마테오가 아픈 사람이죠. 어떻게? 돈은 있고 또 능력은 수리계산에 빨라가지고 세관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병자예요. 근데 병자라고 하지 않죠. 나를 따라라 하는 거죠. 마테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복음은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 따라라 했더니 즉시 일어났다 하는데, 일어났다. 여러분들, 내가 해방되지 못한 곳에 있을 때 주님이 따라라 하면 누가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늘 여러분들은 성당에 오시는 것이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바리사이들, 많이 규정을 알고 형식을 아는 사람들로 지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것도 영적으로는 있지만 외적으로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성당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바리사이가 그랬거든요. 제자들한테 감히 예수님한테 말 못하고 감히 거기 성당 관계자한테 말 못하고 제자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너희들 죄인하고 세리하고 왜 밥 먹냐 도대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명언을 말씀하세요.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사이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 스스로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교만의 최고봉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희생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다. 희생제물을 왜 원하지 않을까요? 본래 다 희생제사거든요. 구약 전체가.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많은 믿는 이들이 죄를 당연히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하면 우리도 고해성사를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놓고서 회개는 하지 않고 제사 지내면 나을 거다 해가지고 정말로 양과 염소를 막 때려잡았어요. 그 마음의 회개도 없이. 그래서 하는 유대 문학가의 실질적 표현에 의하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 때 회개는 하지 않고 죄는 실컷 지으면서 죄를 갚았다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아무 죄값도 없는 양과 염소를 하도 때려잡아가지고 그 피가 내를 흘렀다는 표현이 있어요. 과연 이것은 2000년 전만의 이야기일까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자비를 원하시는 거죠. 희생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세게 말씀합니다. 자비를 원한다. 자비가 뭐겠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해주고 회개하는 사람하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소다.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죄인, 물론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소질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물론 좋죠. 그러나 능력만으로 봉사하다가는 절단납니다, 여러분들. 그게 분열의 씨앗이에요. 주님만 따른다면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사도가 분명히 될 수 있고, 각자 오늘 바오로사가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성소고 그것이 회심이에요. 그런 점에서 부르심과 성소와 회심은 동의어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복음사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또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내 부르심에 대한 축복을 청하도록 하십시다.